자, 챕터 10은요, 실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앞에는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영을 받으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다. 정체성의 변화는 모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동반한다.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것이 구원 신앙의 신앙 부분이에요. 삶이 변화되는 실제적인 원리예요. 처음에는 성령을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체성의 변화. 세 번째는 내 생각의 변화.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원함입니다. 그 전에 내가 원했던 생각하던 패턴이 아니라 새로운 소원을 두고 어떻게 행하게 하신다. 자, 성령은 내 삶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는가? 자,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과 영혼의 관계는 피와 혈관과의 관계와 같다. 다시 한번, 습관과 영혼의 관계. 영은 습관을 타고 흐른다. 혈관이 없이 피가 어떻게 흐릅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낭비될 뿐입니다. 그런데 습관이라는 것이, 패턴이라는 것이 길이 생기면요, 성령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은 일하신다? 평소 여러분들의 습관을 통해서 성령은 능력을 행하신다. 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성령은 제2의 천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성, 하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근데 무엇을 보면 성령 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제2의 천성을 알 수 있다. 제2의 천성인 습관이 제1의 본성을 파괴할 수 있다. 제1의 본성, 육적 소욕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 뭐가? 제2의 천성인 습관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무엇이 바뀌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습관이 바뀌는 걸 기대해야 돼요. 습관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그때 감정의 끌어오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합니다. 습관을 보면 알아요. 이거는 감정이 어떤 대단한 동반이 아니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자, 이 쉬시니는요, 기도하시니예요. 낮에는 each day, 매일 아침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매일 밤 each evening, 매일 저녁 감람원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어떤 습관이냐?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자, 성령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가는 것은 예수님의 스케줄 아니고, 예수님의 갑자기 마음의 소원 아니고,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말씀 다 가르쳤어요. 그럼 제자들은 뭘 생각할까요? 감람원에 가셔서 기도하시겠구나. 이게 예수님의 살아생전 습관이었습니다. 습관. 여러분, 습관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끊임없는 반복하면요, 몸이 그다음부터는 이 관성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찝찝한 겁니다. 안 하면 찝찝해요. 그렇죠?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습관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네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두 번째는 방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뭘 해야 되는지 단계적으로 실천 방안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자, 1, 2, 3번 중에서 몇 번? 정답은요, 4번입니다. 4번은 뭐냐면요, 타고난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게을리기 때문에 이것이 습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이어트와 운동, 이건 습관 진짜 되게 안 되죠. 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르시는 분은 챗GPT에다 물어봐도 다 나와요. 뭘 먹어야 되는지, 운동 스케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방법, 동기부여 다 됩니다. 동기부여는 거울 보시면 돼요. 거울만 보시면 충분히.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거울 보시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네. 그런데 나쁜 습관은요, 흡연, 도박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그런데 이거 끊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 우리가 노력해서 반복해서 야, 내가 한 깨아치라도 더 펴야 되는데 오늘 내가 5가지밖에 못 폈어. 더 분발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를 피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이거는요, 우리 육체의 본성과 너무 잘 맞아. 몸에 안 좋은 것, 해로운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나쁜 습관은 버리는 게 힘들지 만드는 거는 아주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얼마나 잘 맞는지. 근데 좋은 습관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습관으로 들이지 않는 이유와 원인이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방법을 몰라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몰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쵸? 아시잖아요. 근데 자꾸 동기부여 영상만 보고 계시죠. 볼 때만, 그때만. 그쵸? 예.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 본성이에요. 내 본성이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싫은 거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쵸? 계속 참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살려고 내가 태어났나? 뭐 이런 철학적인 질문까지 가면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들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이 대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요,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은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노도다. 정확하죠. 예, 이게 문제가 뭐냐, 원함은 내게 있어요. 동기부여 됩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문제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이제 내가 알겠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본성은 그대로인데 의무감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일주일 이상 참으면 그 다음부터 내 육체의 본성이 거부하기 시작해. 아, 나 진짜 이거는 못하겠다 진짜. 내 속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내 속마음은 내 칭찬과 인정, 내 상급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유, 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다 직분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싶어. 이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니까 내 본성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습관이 안 들죠.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습관을 만들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은 죄된 본성, 내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노력은요, 끊임없는 실패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잘못된 방법을 답습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나하고 안 맞아. 아유, 나하고 안 맞아. 몇 번 실패하고 나면요, 이제는 변화에 대해서 믿지도 않아. 아유, 구원신앙 그때는 좋았지. 그러나 내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뭐 이러면서 변화를 이제 믿지도 않습니다.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구원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고 신앙이에요. 자, 이 층에서 쉼표를 발견하지 못한 분이 아직 많습니다. 구원 다음에 신앙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오면 신앙부터 강조를 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근데 신앙부터 강조했을 때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제를. 먼저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변한 이 신앙의 문제가 그 다음을 접근해야 돼요. 저한테 와서 자꾸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구원의 문제가 먼저 시급한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뭐부터 시작할까요? 아니, 시작하지 마시고 멈춰 계세요. 와서 은혜 받으시고 구원 점검 받으셔야 돼요. 아유, 답답하게 아니에요. 절대. 구원의 문제가 먼저예요. 자, 이 죄가 무엇이냐? 죄가 하마르티아는 잘못된 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부터 내가 말씀 묵상, 기도, 습관 만들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걸 열심히 하면 그 관역이 정확히 맞을까요? 여러분, 이 관역이 그냥 내가 행동에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면서 내 상급과 나를 위한 모든 신앙생활은요, 이것마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반복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지켜 행한 사람, 하지 말라는 거 하나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죄를 깨닫고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를 범한 상태에서는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자, 먼저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 죄된 본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죄된 본성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자, 하마르티아는요, 하 부정접두와 메로스의 합성어예요. 내가 다른 것과 잘못된 것과 짝하고 있다, 연합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로마서는 남편이라고 말하죠. 남편. 남편은 미우나 조우나 내 남편,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과 짝해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 내가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나예요. 내 자아 실현, 자아 추구, 이 모든 자아 숭배의 욕구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관역을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가장 근본은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이것이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여전히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다 나하고 안 맞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건 나한테 그렇게 잘 맞아. 왜요? 사랑하는 대상이 다르니, 추구하는 대상이 다르니 이것이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라. 자기 의가 뭐예요?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내 의예요. 내가 한 거, 내가 의. 이것으로 상급 요구하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내 의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니까 이것을 가지고 상급받자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한. 그러니 하나님의 의에 열심히 복종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우리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 자, 습관은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해답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즐거워하느냐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헌신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는 것은요, 세상을 누리는 것이 너무 즐겁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기 싫은 하나님 이거 빨리 끝내놓고, 어떻게든 빨리 끝내놓고 최대한 단축해서 압축해서 하고 내가 세상을 더 즐겨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의 유익마저 자기 유익의 도구로 바꿔놓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다 같이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요. 항상 배워요. 근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 배움은 얼마나 서글픈 배움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보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변론과 언쟁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싸워요. 야, 옳냐? 그러냐? 주님의 명령은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아니라 야,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틀려? 이렇게.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서 뭐예요? 남 판단하려고. 열심히 배워서 내 지식 자랑하려고.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의 선한 본성, 하나님의 성품, 성령을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구원 받았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령 받았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선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은 선을 추구할 수 있어요. 선을 기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납니다. 왜? 이게 좋으니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요? 두 번째, 그러면 성령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변화가 다르냐? 율법 안에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사람이랑 성령 받은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의 열심으로 일합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과 좀 달라요. 자, 우리의 천성은요, 타고난 천성은 게으릅니다. 천성은 게을러요. 근데 성령은요, 게으르지 않아요.
열심이 있습니다. 부지런해요. 우리의 성품은요, 남을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을 얻은 자들은요, 그 전에 사랑하던 것이 싫어져요. 그 전에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사랑합니다.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진짜로.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봐라.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불가능하다. 세상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예전의 삶을 돌아가서 살아보는데 하나도 안 즐거워. 내가 이것 하자고 시간과 돈을 낭비해? 왜? 마음이 성숙했거든요. 성숙한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잘 되진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조금만 해도 내가 30분 하라는데 20분밖에 못했어도 그 하루 종일이 기뻐요. 아침에 주님 만나고 오는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뻐요. 뭔가 든든하고 뭔가 만족이. 왜요? 성령께서 칭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요, 조금씩 실패도 다시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재미없어요. 허무합니다. 의미 없어요. 가치 없는 것,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은 강하십니다. 앞에 파스칼의 말을 들어서 제2의 천성인 성령은요, 제1의 본성인 육체의 소욕을 파괴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된 소욕을 파괴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요, 끈질긴 분이에요. 소원을 두실 뿐만 아니라 행할 때까지 끈질기게, 죄의 속박과 사슬을 끊어낼 때까지 끈질기게 행하게 하시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 거룩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 그 전에 없던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즐거우면요, 다시 하게 됩니다. 다시 하게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 피가 끓는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매년마다 100만 원씩 이상 들여가지고 그 전에 5개월씩 훈련받고 선교를 갑니다. 주말 반납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청년이 이 나이 때 여러분 다 살아보셨죠? 피 끓는 청년들이 금요일날 금요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라는 제가 가가지고 야, 너희들도 좀 놀아야 되지 않냐, 데이트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근데 애들이 아니요, 이게 즐거운데요. 자기 삶을 반납하고 선교를 매번 가요. 근데 한 번 갈 수 있죠, 2번 갈 수 있죠, 3번 갈 수 있죠. 15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해가지고 한번 선교 한번 보내보십시오. 가나? 안 갑니다. 본인이 즐거우니까, 그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 가치가 있으니까 기꺼이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축제 한번 해보셨죠? 힘들죠, 덥죠, 그런데 기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손익을 따져보면요, 우리가 투자한 돈 대비 벌어들인 돈은 시간, 물질 다 써가면서 우리는 낭비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어디 가서 다들 사장님이시고 어디 가서 남들한테 이렇게 호객행위 해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데 전도 가서는요, 그들에게 퍼주면서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만족을 한번 느끼면요, 계속 하고 싶어요. 이 전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고생해도 기쁜 겁니다. 이 기쁨을 아는 것, 그러면요,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요, 제 아내가 저를 칭찬하면요, 갑자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뭔가 우리 남편은 멋있어, 우리 남편은 남들 못하는 거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그런가? 이러면서 막 뭔가 열심히 하고, 봤어? 나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칭찬과 격려는요, 주저앉은 사람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기껏해야 3걸음 걷고 넘어졌어요. 우리 애기들 걸음 아시죠? 부모님이 잡아줘요. 그러면 열심히 걸어요. 근데 가다가 넘어지고 스텝 꼬이고 그러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차라리 안 걸으면 차라리 나은데 걸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프고 쓸리고. 그런데 왜 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걸으면 부모님이 난리가 나. 세상 뒤집어지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당연하죠. 그 나이 때 걸어야죠. 근데 내 자식이 걷는 거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렇게 기쁠 수가. 그럼 애들이 걷습니다. 애들이 걸어요. 기어다니는 애들이 걸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걸으려면 몇 번 넘어져야 돼요? 1000번 이상 넘어져야 될걸요? 근데 왜 걸어요? 부모가 기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저는 그냥 선교 처음 가봤을 때 그냥 티켓 들고 영어도 못해가지고 선글라스 쓰고 시장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그렇죠? 영어를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사랑한다를 3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되니까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뭘 했다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끝없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는요 그냥 값없이 싸구려로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겨요. 모든 사도보다 더 했지만 이 정도 하면 된 줄로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내 심장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뛰고 또 뛰었어. 땅 끝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는 은혜를 경험했더니 내가 지치지 않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작심삼일도요 우리 넘어집니다.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세 걸음 걷고 4걸음 넘어지고, 3걸음 걷고 4걸음 넘어지고. 근데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3걸음을 가치 있게 여겨주시니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 변화의 시작, 변화의 원리.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는요 믿음의 문제라 그랬죠. 나는 온전한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DNA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는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이 즐겁지 않았지만 내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인정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의 변화가 처음에 시작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곰곰이 생각하여 결론 지어라. 나는 이제 죄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생각을 생각하는, 생각과 묵상 훈련이 시작돼야 됩니다. 자, 이제 믿음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빗나간 마음, 빗나간 생각, 이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우리는 훈련과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stop and think, 말씀에 머물러 있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이라도 시작하시는 것 중요해요. 우리 앞에 읽었죠?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며 회복 소생케 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세 번째는요 매일매일의 반복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반복은요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번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쉬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할 거를 매일마다 하시면 돼요. 매일마다 조금씩. 여러분, 은혜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한 번 하면요 기쁨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보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시작은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 일산 몸짱 아줌마 정다연 씨가 남긴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중력을 반복해서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거 두 가지. 자, 이 웨이트 트레이닝, 무거운 거 들어 올리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해요? 그거 즐기시는 분 거의 없죠. 근데 이것을 끊임없이 들어 올리면요, 생기는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힘, 두 번째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는 훈련 매일매일 반복하게 되면요, 그때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에게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 그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삶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없었던 사람들과 차별점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똑같은 곳을 가도 저 사람은 다르네. 뭔가 빛이 있어. 뭔가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뭐지? 뭐예요? 매일마다의 조금씩 습관이 여러분들 바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다현 씨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운동 작심하지 마십시오. 작심하고 하는 운동 다 실패합니다. 운동은 세수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아침에 세수하는 거 귀찮지만 여러분 세수 안 하고 나오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아침에 큐티 안 하고 나오는 것이 부끄러워야 돼요. 야,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안 보고 왔어.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 그냥 매일마다 하는 세수와 같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태권도에서 가장 따기 힘든 띠가 뭘까요? 가장 따기 힘든 띠, 검은 띠. 검은 띠가 아니라 흰 띠입니다. 왜요? 아무도 시작을 안 해. 시작할 엄두를 안 내. 와, 대단하다, 막 날라다니네, 벽을 타고 달차기라는 거 봐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 대단하다 하고 돌아가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뭔가 동기는 받죠, 도전은 받죠.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와, 대단하다, 목사님은 정말 그러니까 목사님 됐지.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흰띠를 매십시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흰띠를 메고 시작하면요,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으면 거둡니다. 그래서 검은 띠는요, never stop trainer,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메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냥 즐기만 하는 겁니다. 즐기. 볼품 없죠.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뭐 동기부여 그런 거 없어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됐을 때 여러분의 지르기 한 번에 사탄이 넘어갑니다. 놀랍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될 것을 가만히 가가지고 한번 안수하면요, 떠나가요. 왜요? 알거든요.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평소에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사탄 마귀가 제일 잘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당장 된다라고 얘기 안 하죠?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리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걸으세요. 걸어도 괜찮아요. 산책하면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좀 숨이 차오르는 거 견뎌내시면 그때부터 조금씩 뛰시면 돼요. 어느 순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신앙 다 들었습니다. 주님,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먼 길이지만 지금 걷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한 스텝, 두 스텝, 세 스텝, 세 발짝만 걸어도 주님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